아멘. 자, 오후에 시간 이제 2시간이거든요. 1시간 1시간씩 나눠서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좀 잘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부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잘 듣고 인지하면서 나중에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집에 안 가고 빨리 남아주셔서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안 가기 잘하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YM이라는 선교단체 상담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나 위로가 필요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그 집은 내가 겪는 어려움 같은 거 없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요. 그 집 안방 커튼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다양한 슬픔과 아픔들, 상처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안고 사람들의 일상을 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티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가족치료 쪽에 특히 경험자 가족치료 모델을 만든 분인데 사티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은 매일 충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 스마트폰을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말해줘요.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해요. 이제 사티어는 우리가 허그 하는 게 있잖아요. 허그는 충전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허그는 다 따라해주세요. 허그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충전입니다. 하루에 4번은 허그해야 돼요. 사티어 말에 하면 하루에 4번 허그해야지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허그가 4번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뒷사람한테 말해줘요. 4번입니다. 4번은 허그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티어는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 삶을 좀 메인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지해 가려면 8번 허그할 수가 돼요. 8번. 마이크가 없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네, 8번입니다. 예, 옆 사람한테 말하면 8번입니다. 8번 허그해야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티어는요. 하루에 12번은 허그해야지 영향력을 주는 크리스찬의 삶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후에 다 일어나가지고 허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강의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허그를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할까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 사람만 허그하면서 허그하면 너무 좋고 또 허그하면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시고 허그하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충전이 되셨나요? 빨리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슬픔이라는 주제와 자기 연민이라는 주제 두 가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아마 슬픔 하나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이라는 주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전에도 성경을 좀 봤지만 성경은 슬픔을 그냥 믿음, 그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슬픔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갈 텐데 우리가 슬픔이라는 주제를 건강하게 다루려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슬픔을 다루려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실이고 또 하나가 애도입니다. 애도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두 가지가 존재돼요. 뭐하고 뭐라고요? 상실과 애도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슬픔이 건강하게 다루려면 이 두 가지가 슬픔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슬픔이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양한 병리로 다 가요.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신경증이라고 그래요. 뉴로시스라고 노이로제라고 얘기하는 진짜 신경증 결정의 아주 대표적인 병리가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슬픔을 건강하게 다룰 줄 모를 때 이게 우울로 많이 가요. 우울증의 원인을 얘기하다 보면 많거든요. 원인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일 많은 게 상실. 상실이 건강하게 안 다뤄질 때 이게 우울로 막 가버리거든요. 제일 많아요. 우울증의 원인 중에 제일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우울증은 왜 이렇게 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울증이 옵니다.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실이라는 게 건강하게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그냥 늪, 제가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상실의 늪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실이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게 늪 같아가지고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 병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실이라는 주제와 애도라는 주제 두 개를 볼 텐데 상실부터 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상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상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을 때죠?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죠. 사랑했던 사람을 사별,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은 정말 일로 말로 할 수 없죠. 사별의 아픔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실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사별이에요. 근데 상실의 범주가 굉장히 커요. 사별을 뛰어넘어서 범주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예, 상실의 범주를 우리가 좀 볼 텐데, 물론 첫 번째는 사별이죠. 예, 지난번에 제가 저기 어디죠? 안산에 강의 갔다가 저 처음 가봤어요. 그 단원고등학교 가봤었거든요. 우리 최근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특히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슬퍼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인간이 겪는 상실 중에 첫 번째는 사별 맞습니다. 근데 사별을 뛰어넘어 범주가 굉장히 크다고요. 어떤 상실들이 있는지, 이런 상실들이 다뤄지지 않을 때 이게 우울로만 간다고요. 예, 상실의 범주를 보면은 먼저 관계적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랑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관계적 상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혼이죠. 사랑했던 배우자인데 배우자와 그러니까 이혼 잃어버린 거잖아요. 상실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친구 관계도 그래요.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 관계가 단절,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다루지 않을 때 이게 우울로 막 가버리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20대 초반에 연인 관계였는데 그 상실했을 때 고통이 막 너무 커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게 압도되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강도가 깊은지 몰라요.
상실의 아픔은 정말 커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상실은 정말 커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정말 많았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상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느꼈던 상실,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상실은 친구 문제더라고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 이게 안 다뤄지면 우울로 막 가버려요. 우울로 깊이 상실 못 갔다고요. 상실의 늪으로 빨리 들어가버려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서 어떤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다양한 질병,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상실한 거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상실. 그런가 하면 어떤 질병으로, 또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정신적인 어떤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어떤 사건 때문에 잃어버린 경험들, 상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경험해서 잃어버렸어요, 순결을. 이게 이제 이 상실이 이게 다루지 않을 때 다양한, 아니면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내 현실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현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아니면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펜로스라고 이런 특별한 어떤 증후군들, 어떤 질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죽거나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의 내 모습, 옛날에 피부도 팽팽하고 예쁘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했을 때. 상실에 우리 지금 범주를 그게 다양한 건 다행이에요. 어디 많은 재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어디 투자했다가 재정을 잃어버렸을 때. 최근에도 어떤 분이 무슨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했었는데 그 보증금이 뭐 1억 2천이었대요. 근데 그 1억 2천이었는데 그 집이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 근데 이분이 확실히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무실을 임대할 때 처음에 임대할 때 이런 집만이 집도 그러지만 사무실도 반드시 확정일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이런 확정일제 받아야 됩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의 전 재산이 같은데 1억 2천을 날려버렸어요. 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 형제 제가 만났었어요. 그런가 하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이잖아요. 아니면 이번에도 인사가 발표됐는데 내 입사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이번에도 승진해서 누락됐네.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상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있는 감정이 이런 상실을 경험할 때 슬픔이 몰려와요. 하나같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같이 슬픔이 몰려온 이유는 상실과 이 슬픔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사역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역의 모자를 벗을 때 어떤 때는 공동체를 떠나야 하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런가 하면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니면 어렵게 가졌는데 하나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불임과 유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실이 원인이에요. 상실. 여러분 슬픔은요 상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의 첫 번째 기능은 감정은 메신저의 기능을 해요. 메신저. 감정은 내 마음이 머리에다 보내는 편지 같아요. 신호, 경고 신호, 사인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이 몰려올 때 모든 감정은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감정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슬픔이라는 감정이 몰려올 때 그 슬픔이 내게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인생에 잃어버린 게 있단다. 상실이 있단다. 그 상실을 돌아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모든 감정이 그래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감정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위험하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저기 녹색불이 됐어요. 인도에 인도에. 근데 인도에 이렇게 녹색불이 걸어가는데 저기서 어떤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100km 이상 막 달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와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위험하다 이거라고요. 모든 감정은 그 감정이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노도 그래요. 아플 때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어떤 사람이 지금 버럭버럭 화내고 있잖아요. 나 지금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감정은요, 그 감정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그 감정에는 담겨 있는데, 슬픔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잃어버린 걸 말해요.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성경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돌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돌봄 받지 못하고 잘 양육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상실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기저에 깔린 감정이 슬픔이에요. 하나같이 이런 상실은 슬픔으로 나타나요. 밖으로 나타나는데. 아니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대요. 지난번에도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막 우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오빠들은 다 공부했는데 본인은 그냥 일만 했대요. 밭에 가서 7살 때부터 밥 내고 일하고 학교에 문턱을 넘어오는데 요새 한글도 모르시고 할머니만 모시더라고요.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상실했어요. 기회가 안 주어졌다. 이게 어렸을 때는 어떤 이사할 때 어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한 부모님 직장 따라 이사했는데 이사하면서 이쪽에 있었던 마을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왁작지껄 아름다운 추억들 고향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사하면서 상실이 있어. 그러니까 슬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2가 나왔던데 몇 달 전에. 근데 인사이드 아웃 온에서 이 슬픔을 다뤄줍니다. 온에 보면은 이게 이제 폴 에크만이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감정을 얘기할 때 코필링이라고 그래요. 핵심 감정이라고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분의 그 어떤 기조가 그분의 논지가 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5가지 감정이 있었잖아요. 오른쪽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뭐예요? 버럭이었잖아요. 버럭이. 이 감정이 뭘까요? 분노였어요. 너무 이게 영화가 잘 만들어진 건 우리 안에 그 감정을 의인화된 어떤 캐릭터로 표현했다는 거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발성을 했나.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였죠? 기쁨이었잖아요. 기쁨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까칠이었잖아요. 까칠이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혐오라는 감정입니다. 역겨움, disgust라는 감정이죠. 싫어하는 거. 그 영화에도 나와요. 이 11살 소녀 라일리가 브로콜리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피자 주니까 나는 싫어해 이렇게 말할 때 머릿속에서 뭐 영화 이제 그 클로즈업 되면서 그 디스커스트가 까칠이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은혜가 까칠이가 나왔었죠. 그런가 하면 그 왼쪽은 또 누구예요? 이 친구는 소심이,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하나가 핵심 감정이 분노, 기쁨, 혐오 그리고 뭐요? 두려움. 그런가 하면 다른 감정들은요 다 이렇게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지금 엎드려 있는 친구가 누구죠? 이 친구가 슬픔이었어요. sadness.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11살 소녀 라일리가 원래 미네소타라는 시골 마을에 살다가 아빠 직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하면서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그 집에 그 벽지까지 이렇게 잘 부산 영화가 그 그래 회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소녀의 마음속에 슬픔을 잘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살 소녀 라일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키 선수였다면서요. 미네소타 시골 마을에서 친구들과 이런 모든 것을 11살짜리가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라일리가 막 가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라일리가 울기 시작해요. 그 상실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합니다. 엉엉엉엉 쏟아내요. 포옹하고 쏟아내 그 감정.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엉엉 우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는 걸 애도하는 걸 통해서 다시
return to joy. 기쁨으로 돌아가기.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영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슬픔이 제가 지금 상실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라우마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때 트라우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적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건 트라우마입니다. 발달적 트라우마는요, 우리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그때그때 그 단계에서 필요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결핍이 있었고 부재가 있었다고요. 온갖 좋은 것들의 어떤 결핍. 그래서 이제 이게 A 타입 트라우마라고 말해요. 발달적 트라우마를 A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나쁜 사건이죠. 나쁜 사건. 우리 인생에 그 일이 없었어야 됐는데 있었던 언어적 학대라든지 어떤 물리적 학대, 성학대, 성폭행, 다양한 없어야 됐던 나쁜 사건. 그래서 이걸 사건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이게 B라고 한 이유가 이니셜을 딴 거예요. Bad things happen. 나쁜 그 B 첫 글자를 딴 걸 B 타입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A는 뭐냐면 absence가 결핍이잖아요. absence of good things. 좋은 것들의 결핍에서 A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A 타입도 B 타입도 다 상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 타입은요, 가졌던 것을 잃어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나쁜 사건 때문에 원래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A 타입은 뭐냐면 처음부터 없었어요.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없었네. 이게 A 타입인데 거기 상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둘 다 이 트라우마는 항상 상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도 가장 핵심 감정이 슬픔이 발견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다루려면요, 첫 번째 접근해야 할 게 상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실을 경험했는지를 찾아가는 게, 슬픔을 다룰 때는 상실을 다루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실을 나 경험했는가 이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드가,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 슬픔에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 때 맞습니다. 그때 슬픔이 몰려올 때는요, 어디를 찾아야 되는데 상실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상실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실 때문에 이렇게 슬프지? 여러분이 내일 출근했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슬픔이 몰려와, 이유도 모르게.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상실을 내가 지금 경험했기에 이렇게 슬픈가? 상실로 들어가야지. 찾아봐요. 나 지금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상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게 힘드니까,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심리적 기제가 방어 기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어떤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 때 먹는 대로 막 가버리거든요. 마트 찾는다. 먹는 대로 먹고 그냥 떠먹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그 고통이 어떤 사람 막 자버리거든요. 다양한 심리적 기제가 와요. 아니면 이유도 알면서 뭐 그냥 특별한 목적도 없이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검색한다. 아니면 게임 중독을 한다든지, 다양한, 아니면 여기 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약물로도 많이 갑니다. 아니면 알코올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다양하게, 아니면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성적인 섹스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방어 기제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출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 기제, 심리적 방패와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상실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무엇이 내 인생의 상실을 이야기했으며 왜 일어나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거 먼저 한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실은 어떤 상실인지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가 많이 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앙아시아 쪽에
키르기스탄이라고 있거든요. 키르기스탄에 강의 갔는데 거기 비시케크라고 수도인데 거기 한국인 선교사만 250명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인 형사를 대상으로 한 2주간 강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강의 때마다 저를 이렇게 차로 태워주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 신대영 동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날 슬픈 강의한 날. 선교사님은 슬플 때 없냐고 여기 사역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도 있대.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슬픔이 몰려올 때면 이분은 축구공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현지인들 뭐 불러가지고 막 축구 해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축구한다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빨리 말해줘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 기제, 회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고통이라는 주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회피하면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무의식 기적, 저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힘이 세지게 올라와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는 어떤 건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로 항상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중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중독이 막 되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지금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써보시고 내가 많이 하고 있는 방어 기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심리적 방패와 같이 하는 것은 뭔지 한번 기록해 볼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건반 눌러주는 사람 있나요? 피아노 눌러주는 사람? 네, 없죠. 그러면 음악을 혹시 좀 이렇게 가사 없는 음악 같은 거 좀 틀어주고 한사님 음악을 틀어준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한번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없는 찬양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슬픔을 어떻게 건강하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 슬픔을 다루려면 첫 번째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상실의 우리의 다양한 종류를 보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실은 어떤 상실인지, 뭐 잃어버린지 그런가 하면 그런 상실의 경험을 할 때면 나는 자주 가는 나의 행동들, 패턴들, 어떤 방어기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갈 때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 펜을 드세요.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상실의 경험을 노트에다가 볼펜을 드시고 쓸거 없는 사람은 A4 용지 같은 거 우리 혹시 저 뒤에 A4 용지 없나요? A4 용지 하나 주셔서 슬픔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력하게 막 가버리거든요. 슬픔 때문에 무력하고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 무력을 또 이제 추적하다 보니 슬픔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슬픔 때문에 무력하고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련돼 있죠. 관련돼 있어요. 당신 참
우리가 이게 구체화시키지 않잖아요. 상시에도 그래요. 어떤 상시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모호한 구석이 많아요. 모호한 구석이 많아갖고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시인지 이름을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상시 때문에 내가 하는 방어 기제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왔던 방어 기제는 어떤 게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많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많이 취했던 행동이라든지 그런 영역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으로 가는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치유에서 네, 저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시간을 못 들어서 미안해요. 우리 YM에서 얘기할 때 그냥 쓰기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상실이 뭡니까? 어떤 사람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자꾸 좀 습관을. 그런가 하면 내가 많이 쓰고 있는 방어 기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더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슬픔을 얘기해요. 왜냐면 슬픔을 왜 얘기하냐면요. 슬픔이 여러 병리로가 가버려요.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모르면,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게 다양한 병리로, 대표적인 우울이에요. 우울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실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해요. 뭐라고 했죠? 상실과 애도이거든요. 뭘 잃어버린지를 알아야 돼요. 상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애도예요. 애도.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상실과 애도가 중요합니다.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두 가지 주제, 상실과 애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을 겪고 거치하는 과정이 애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내가 어떤 상실이든 어떤 걸 잃어버린지 알았어요. 자,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우는 거, 애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정신건강에 마음이 병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실을 겪은 슬픔을 시작.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그리빙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애도하는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실의 늪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늪과 같다 했잖아요. 그 상실의 늪에서 오늘을 건져 올리는 이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와 이 상실과 애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이 슬픔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원래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였는데 활동은 미국에서 많이 했죠. 미국의 주립대학교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미국에서 하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스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큰 상실을 경험했던, 라스는 특별히 평온을 뭘로 삼았냐면 건강을 잡았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그래서 어떤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250명을 만났어요. 말기암 환자를 병원을 잡았어요. 말기암. 당시 말기암입니다. 딱 진단이 내렸더니 그때부터 인터뷰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그 구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어떤 걸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사람의 마음, 내면 안에는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를 학계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250명을 만났대요.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사역 중에 호스피스 미니스트라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말기암 환자의 통증이라든지 임종 직전까지 어떤 임종하기 직전까지 증상을 관리하면서 돕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인데 우리 한국도 요즘 큰 병원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 라스가 여성이거든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따위가 했었던 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두 분이 그때 사진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간지에 올라와서 제가 보이나요, 여러분? 네. 왼쪽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엘리자베스 큐블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마더 테레사. 네, 마더 테레사 맞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다면 여기 마더 테레사는 이제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위해 평생 사역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더 테레사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어느 날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오른쪽이 엘리자베스 캡을 왔습니다. 오른쪽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기암 환자 미국의 책이 한국에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원래 영어로는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인데 죽음 그리고 죽어가는 거, 한국말로는 죽음과 죽어감을 담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라스가 밝혀요. 사람이 너무너무 큰 상실을 경험할 때 마음 안에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는지 그 과정, 애도하는 과정, 말기암 진단받은 환자가 대상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마음속 반응. 첫 번째는 부정하고 싶은 단계를 겪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했잖아요. 말기암, 사기예요. 암 사기 경험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사기입니다 말하면은 아니 내가 왜 암이냐고, 나 다음 주에 출근해야 되고 지금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인데 내가 암이냐고, 믿을 수 없다고, 더 큰 병원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막 보로보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와? 왜 내 인생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남았는데 왜 내가 암이냐고 화를 내면서 치료진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떤 운명이나 자기가 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화내는 그런 단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단계를 겪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흥정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버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이라도 내 생명이 좀 유예될 수 있다면, 우리 큰딸 결혼식 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하고 흥정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단계.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흥정할 때 있잖아요. 하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기저에 어떤 감정이 깔려 있냐면 죄책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았더라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텐데 하는 우리 마음속 기저 안에 죄책감 때문에 흥정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YM에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다든지 기저에 깔려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네,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될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오는 거죠.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 스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까도 우리가 함께 세일을 향해서 하나님 거기서 보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할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질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시의 경험들, 아픔들, 어려움들,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해요. 많은 재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양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죄의 결과로 죄와 결부시키는 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그거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제가 있는가 보네 모르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죄의 결과로 본다면 로마서 8장 20절 이하가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8장을 한번 펴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공견입니다. 8장을 다 펴서 우리 22절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한 시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맥락에 보면은 문맥을 쭉 보시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아니 모든 피조물이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 본인의 개별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이 질고 많은 세상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껌별 것들이 죄의 결과로 보는 게 건강하지 않다고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흥정하고 싶은 마음, 죄책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스탑하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께 드리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타협하고 받아요. 이러다가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우울 단계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내. 그러면 타협하고 싶어 하다. 그냥 디프레션에 빠져버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때가 오히려 소망이에요. 이때 경험하는 우울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지는 단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항상 이게 사람이 기계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심리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정. 그럼 2번이지. 분노. 그럼 타협이네. 옆 사람한테 말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해주고. 어떤 사람은 3번으로 갔다 1번으로 다시 가버리고 2번 갔다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엘리자베스 캐롤라스는 250명을 관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다가 마지막 수용까지 가더라. 이걸 학교에 발표를 한 거예요. 수용까지만 가면 경지로 안 가요. 수용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가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구나 받아들이는. 내가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경지로 안 간다고요. 근데 이 수용까지 가려면 여기 우울에서 수용으로 가려면요 전제된 게 뭐냐면 그 감정을,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엉엉엉엉 울면서 충분히 우는 게 전제돼야 돼요. 처음 슬픔을 표현하면서 울고 충분히 슬픔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용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PTSD라고 들어봤나요? PTSD라고 이게 외상 후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게 진짜 많아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PTSD가 있는데 사별과 관련해서도 많아요. 사별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관계적 상실을 경험한 다음에 이걸 프로세스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PTSD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별에 대해서 PTSD 치유할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억압해서 뿌리내리게 하지 말고 충분히 울고 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억압하면 먹는 걸로 그 감정을 먹는 걸로 막 밀어넣어버려 또 밀어넣어버린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드라마를 막 보고 또 보면서 몇 편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막 그걸 사라지지 않아요. 충분히 감정을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러거든요. 감정을 어릴 때부터 표현하도록 허락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럽니다. 감정을 여기 억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녀들에게 허락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한국 사회가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게 이제 부인이라는 거거든요. 디나이얼이라고 첫 번째 방어의제인데 그 부인 어떻게 우리는 부인하냐면 디나이얼을 하냐면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이걸 억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격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감정을 막 자꾸 억압하니까 이게 감정을 억압하면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른 병리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억압합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어떤 애가 울고 있어. 저기서 막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억압을 했냐면 아빠가 어떻게 억압하냐면 울고 있을 때 뚝! 하면서 그냥 억압시켜버리잖아요. 옆 사람한테 말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요. 억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감정을 이렇게 다룰 줄 모를 때 이걸 숨기거나 자꾸 억압한다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병리가 돼요. 감정을 자꾸 억압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가요. 하나는 분노로. 여러분 감정의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 가서 종류 쳐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감정을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 주양육자 되신 부모님의 영향이 이렇게 자꾸 억압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자꾸 억압하면 나중에 한 가지 감정밖에 안 남아요. 분노밖에 안 남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분노밖에 안 남습니다. 버럭버럭 분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버럭버럭 분노하는. 근데 그 분노라는 감정도 잘 인식을 못해. 화를 느끼는데 그 감정을 인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말로 그냥 언어로 짜증난다 이 말만 많이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짜증난다 이 말 많이 해. 옆 사람한테 말이 그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짜증난다. 분노라면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분위기에 자라나면 분노가 많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맞는 게 이 감정 자꾸 억압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버릇버릇 화를 막 내는 동안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감 가운데 막 빠져들어 버려요. 무기력감 가운데 축축축 이게 나중에 자기 염려로 막 가버려요. 우울로 금방 가버려요. 네, 여러분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는 게 필요해요. 상실이 깊을수록 그 고통이 깊을수록 철저하게 울고 또 우는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 애도하지 않잖아요. 바쁜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슬픔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빨리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이런 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요즘은 병리가 다양한 병리가 요즘 정신과에서 이름 붙였더라고요. 외상후, 애도 주무 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병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이걸 종교적으로 막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영빨은 세집니다. 영빨은 세. 근데 영빨이 셌는데 우울해.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좀 이상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특징은요. 로마서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 삶에 선명하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울해. 막
옆 사람한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이런 감정을 종교성으로 막 덮어버리는 걸 동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슬픔을 그냥 항상 슬픔의 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어떤 경우는 있는데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영적 존재만 만든 게 아닙니다. 몸도 있고 정서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기 원해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소개할 거예요. 이게 안 다루니까 이런 증후군, 이 정신까지 이렇게 붙였다고. 애상무, 애도 증후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다 골마 있는데 뚜껑만 살짝 덮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많다고요. 약간 자극만 있어도 일부의 자극에 대해서 버럭버럭 화가 막 너무 많이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나는. 이런 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게 관계적으로 참 어렵게 삶이 살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병리로 나타나요. 우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요즘 범불안 장애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고립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같이 있는 거 싫어서 편해, 혼자 있는 거. 여러분 건강하게 다루려면요,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는가 알아야 돼. 상실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애도하는 게 필요해요.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우는 게 필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우는 게 필요해요. 충분히 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 좋아요. 교회가 음악 크게 틀어놓으니까 엉엉 울을 때잖아요. 엉엉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물론 소리쳐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 심리적 기제가 그런다고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우는 게 필요하다고요.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때 있잖아요. 그 정화되면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를 안 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특히 상실을 겪었을 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상실을 겪었을 때 떠나보내는 시간. say goodbye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애도가 되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픔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옆 사람한테 말하지 안 그럽니다. 빨리 말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병기로 막 가는 거 이유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공황으로 가기도 해요. 막 압도돼버려요. 이유를 알 수도 없는데 손발이 떨리면서 호흡이 잘 안 돼요. 과호흡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패닉 디스오더 여러분 애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자연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긴 애도의 시간을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학교에 오셨는 어떤 분, 제주열방대학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주열방대회보다는 하와이 코나에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 어떤 부부가 한국에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 남편은 재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초혼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님이 이제 첫 번째 와이프가 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대요. 4년 동안 교제하다가 졸업하자마자 직장이 돼가지고 직장이 생기자마자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1년이 채 안 됐대요. 6개월 만에 아내가 말리아 사기로 발리고 있어요. 몇 달이면 죽었어요. 1년도 안 되면 죽었어요. 우리 형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하는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이 형제님이 첫 번째 와이프를 잊지 못하고 첫 번째 와이프가 썼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썼던 첫 번째 와이프가 썼던 침대라든지 옷가지라든지 화장대 그대로 커튼으로 덮어놨다. 이를 놔두는 거예요. 이 형제님의 겸쟁이가 이미 부재한 대상입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는 그 첫 번째 와이프를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했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병리로 막 간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와이프 힘듭니다.
예, 첫 번째 와이프를 떠나버리니까 그 형제님 그래서 영화 보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내 애도 앉아서 예, 그래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하려면 물어야 된다고 충분히.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강사님 그러면 뭐 하루에 그럼 강사님 뭐 얼마나 울어야 됩니까? 한 2시간이 울면 된가요? 막 그렇게 뭐. 옆 사람한테 말했지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2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실을 어떻게 극복하는 네, 상실을 극복하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상실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잃어버리고 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고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 고통을 시작.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게 중요해요. 슬픔을 느껴보는 거예요. 느끼면서 아파하는 시간,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면서 우는 시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슬픔을,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억압하는 걸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는 트라우마를 정의할 때 무슨 발달적 트라우마, 사건 트라우마 이렇게 정의하다가 요즘 뇌과학자들은요, 와 이렇게까지 정의하더라고요.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 고통의 사이즈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트라우마를 결정하지 않는데. 트라우마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지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떤 존재가 그때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이에요. 없었으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고통의 크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네가 얼마나 슬픈지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이런 시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형제 제가 만났거든요. 어디 강의 갔다가 그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간사님 자기는 분노의 문제가 있대.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낸대. 직장에서 집에 오면 그렇게 화를 낸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지휘자, 생각해 지휘자. 우리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런데 근데 자기는 자기하면 이중적인 이렇게 분노,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모를까? 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형제님이 한 시간 들으면서 이 형제님의 이슈가 금방 보이더라고. 이 형제님이 자기 이슈가 분노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형제님 한 시간 얘기 들으면서 금방 알게 된 게 그 분노 뒤에 울고 있는 작은 내면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차이들. 그 상처를 입은 작은 아이가 내 눈에 금방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아이, 그 작은 아이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어요. 울고 있는 작은 아이. 여기도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나요. 여러분이 이제 만나줘야 돼요. 여기 강의하고 나도 김용석이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만나주고. 어릴 때 억압해 버렸다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내가 손도 잡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속 아이에게 형서가 그 아이가 김용석이잖아요. 너 이제 울어도 된다고. 여러분 세상 누가 나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허락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 그 내면 아이에게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면서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회복의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연구하는 임상에서 얻어낸 결론을 유추해갖고 엘리자베스 키블러 라스는 건강을 잃어버린 상실을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달라요. 여러 결론은 똑같았어요. 하나같이 충분히 뭘 잃어버린지 알고 상실을 알고 그 다음에 애도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울고 우는 걸 통해 울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돼. 내가 운 다음에 수용으로 갈 수 있다. 너와 헤어지고 나를 만난다. 이런 시간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신론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한 프로세스 따라오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센터를 가는 겁니다. 나는 나는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근데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알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실을 찾고 그리고 울게 해주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런 시간들 여기까지만 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YM이 하나같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할 텐데 이런 주제들이요 들어올 때 성경은 어떻게 그러면 이 주제를 얘기하지? 인생의 큰 주제인데
성경에 보니까 슬픔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요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여러 곳에서. 성경도 슬픔이나 애통을 얘기하는데 위로가 거기 따라붙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센터에서는 정신과에서는 슬픔의 고를 수용으로 잡았는데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YM의 우리 YM 상담 쪽에서는 슬픔을 얘기할 때 수용을 뛰어넘어 하나의 주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주제 위로를 우리는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서 수용까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슬픔에서 위로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슬픔에서 위로를. 이렇게 이런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슬픔을 얘기하는 성경의 주제들 안에서 위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조금 쉬었다니까요. 네, 10분간 휴식하고 돌아오면 이제 성경 안에서 치유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인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